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 말씀을 나눕니다. 실은 십계명은 마치 성경의 헌법과 같은 것이고 최상위법이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그런 법도들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워진 법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나 또 출애굽기의 십계명부터 시작되는 그 법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만약에 어떤 이제 구조를 그린다면 십계명이 있고 그 밑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은 십계명을 벗어난 법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깊이 또 묵상하고 또 깨달아야 될 이제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이 온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은 성경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이 모세오경을 율법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본다면 동일하게 모세오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얻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6절까지 나눴고 오늘이 이제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명확한 이제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 이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망령된다. 한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 히브리어는 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샤브가 악과 거짓과 공허와 허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거나 허무하게 뜻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신약의 말씀 가운데 또 구약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뭐 걸고 맹세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을 넘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그게 실은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조금 작은 죄인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죄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러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 어떤 능력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어떤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 죄 없다 하고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계명이죠. 이 위에 있는 계명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게 이렇게 불러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점을 쳤어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무조건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맞지 않게 마치 우리가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쉽게 사용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1kg짜리 아령은 막 들고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마음대로. 근데 여러분 한 이제 100kg짜리 이 덤벨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거를 쉽게 들고 다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kg 넘어했다, 한 20kg로 칩시다. 20kg만 돼도 내가 이걸 이쪽으로 옮기려면 생각을 하고 내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이걸 들어서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영광은 카보드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만약에 무게감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볍게 그냥 작은 물건을 이쪽 저쪽 옮기듯이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내 친구가 왕이고 내 친구가 대제사장이시고 내 친구가 온 우주의 주인이지만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자유롭게 부를 수 있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에 대한 경외감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가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거룩한 친구인 것입니다. 내가 친밀하게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함부로 작거나 또는 없이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좋은 예를 제가 이제 찾게 됐어요. 로마서에서요. 이 출애굽기는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적절한 예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망령되게 되는 경우가 로마서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엄청난 말을 사용해요. 근데 이 사용한 이 말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나는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될 때에는 이 로마서 1장 9절을 읽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은 정말로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카톡 편지를 쓰잖아요. 그 쓸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눌 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장 9절과 같은 마음과 심령으로 나눈다면 분명히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로 우리가 이름을 말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의 것, 또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오잖아요. 입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 음파를 가진 음성은 보이지 않는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거든요. 누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에 대한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생각부터 시작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아이디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잖아요. 인간의 삶에서도 그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인 거죠. 보이지 않는 실체로부터 모든 보이는 세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을 다해서 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 이름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35구절 듣고 계십니까? 낭낭한 우리 두 자매의 목소리로 됐는데 계속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건 완전히 이제 역사의 박제가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10년 정도 후에, 10년 정도, 한 20년 정도 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들려주세요. 이게 내 목소리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또 한 번 저희 책을 한번 뒤집는 일이 집에서 일어났는데 뒤지다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이 테이프가 있던가 하는 옛날 테이프 있죠.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동화대 한 걸 녹음했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게 웬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쨌든 귀여운 목소리로 열심히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공허한 것으로 그냥 나의 어떤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과 능력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로마서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다음 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데 정작 성령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들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망령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체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이 주님 앞에 죄라면,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인데 교회 밖의 삶에서는 똑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을 사람들에게 들리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뭘 줘요? 회방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마귀에게 참속거리를 주고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서 2장 23절 24절은 1차적으로는 율법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전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내 삶의 자리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또 묵상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믿음과 또 능력 안에서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 부류죠. 너와 내 아들이나 딸, 가족이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 너의 소유물이나 모든 관계된 사람까지도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안식일을 말할 때 8절은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10절은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일요일이 원래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또 신천지나 여타의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거나 토요일 날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성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이제 말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아닌 것 같은데 답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은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20장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가 샤밧이 맞고 그게 이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가 이제 다음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곱째 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제 8요일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약간 퀘스천이 생기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굳이 막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약간 걸리니까 걸려서 십계명을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지켜라.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제일 마트가 바쁜 날이 언제일까요? 제일 마트가 바쁜 날이 금요일 날 12시에서 한 3시 사이랍니다. 금요일 오후부터가 이제 금요일 날부터 휴일이니까.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 6시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맞춰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음식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준비를, 집안의 모든 준비를 세팅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6시가 딱 넘었는데 실수로 화장실 불을 안 껐어. 그럼 그냥 24시간 동안 켜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거를 어떻게 타이머가 돼 있어요. 타이머가 언제 꺼지고 언제 켜지게, 안식일 동안은 언제 켜지는지 꺼지는지가 대부분 돼 있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도 모든 층이 서게 돼 있잖아요. 몇 층에서 내리고 할지 모르니까 안식일 동안에는 하여튼간 만약에 높은 건물을 가면 힘들어요. 20층 건물이면 20번 열렸다 닫힙니다. 계속. 아니면 그냥 제가 그러면 걸어가든지 이렇게 해놓는 게 유대인들 놀랍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정신은 놀라운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죠. 그런데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문장이 의외로 없어요. 너희들은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지켜야 돼.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라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뭘 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상식과 성경에 말하는 바가 때로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일이에요. 안식일은 6일이 결정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결정할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날이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결정하냐면 6일이 결정해요. 엿새 동안은 뭐라고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했을 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인데 만약에 아버지가 야 오늘은 뭐 쉬어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그래야 내일 시험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수험생이 그 하루 쉬면서 만약에 부모가 억지로 쉬게 했다.
인강도 못 듣고 문제집도 보지 말고 그냥 넌 무조건 쉬어라. 그러면 그 24시간이 평안한 안식이 될까요? 만약에 그 24시간 안식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공부를 다 마친 친구, 나는 수능을 지금 봐도 되고 내일 봐도 되고 일주일 봐도 되라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는 안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 시간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절이 전제예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진짜 안식일이 와도 그날이 뭐가 돼요? 안식이 되죠.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일이 엄청 밀려 있어, 만약에. 그러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은 못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그 안식일 동안에 뭐만 생각하겠어요? 이거 이제 밀린 일이 쌓이고 쌓여 있는데 다음 날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어요? 사실 안식일은 알고 보면 6일이 결정을 해요. 우리의 평일날의 삶이 실은 안식일의 진짜 안식을 결정하는 놀라운 법칙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히려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냐면 우리의 6일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의 6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가 도전이 되면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은 진짜 안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주님이 7째 날을 말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놀랍게도 없다. 심지어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무것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진짜 중요한 것은 6일이다. 6일의 삶이 안식일의 질을 결정해요, 실제로 알고 보면요. 만약에 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목회자가 6일 동안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주일날이 굉장히 행복한 날이 되겠죠. 6일 동안 맨날 낚시하러 돌아다니고 골프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주일이 돼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모든 설교는 낚시와 골프의 예화가로 되었다. 아니 어떤 글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하시죠. 진짜 싫어하라고.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인데요. 그랬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는 주일이 어떤 날이 되겠어요? 정말 지옥 같은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6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안식일이 없으면 6일의 의미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주님이 6일 동안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셔야 될 모든 일을 6일 동안 다 하셨기 때문에 뭐 했어요? 쉬신 거예요. 쉬셨다고 하는 소리는 주님이 피곤하셔서 쉰 게 아니라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쉬었다는 소리는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쉬셨다는 표현을 말하고 마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해야 될 일이 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을 만들고 쉬신 것이고 그리고 쉬신 그 날을 주님이 의미를 부여했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6일의 삶에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했을 때 이 안식일은 엄청나게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엄청나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그냥
안식일이 됐다고 자동으로 복이 임하고 자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의 삶을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놀라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안식일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세워지면 진짜 복되고 거룩함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얼마나 어려우면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 땅에는 모든 유대인이 2주 동안 안식일을 100% 지키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분들 중에서 메시아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2주 연속으로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유명한 랍비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유대교에선 엄청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주님이 다 완성하시고 쉬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한 주 동안에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책임과 의무와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도우심을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완성하고 완수하는 삶, 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그날이 복되게 되고 놀라운 거룩함이 임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쉬는 날이니까 일종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주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라. 그런 것은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발을 맞춰서 걸어갈 때 가끔 이제 보폭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같은 보조로 갈 때 그때 이게 어떤 이제 제대로 된 이제 함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계속 어떤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씨름과 싸움이 있어요.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날로 다시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새날을 맞이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고 그렇고 또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안식일의 삶, 또 그런 안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보면 그 안식일에 대한 처음 말씀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이 안식에 대한 규례는 성경적으로는 제일 처음 세워진 실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아까 말한 출애굽기 20장하고 똑같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다 마치셨다. 그 일을 그치셨다.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하셨다. 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냥 안식만 하신 게 아니라 마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일곱째 날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이 되려면 똑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마치게 하시겠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완성되게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맞는 안식은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과 또 축복과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주제가 계속 안식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주일은요?
이게 문제잖아요. 주일의 문제예요. 근데 일단 주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일요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인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까지 받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 되심까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주체가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이제는 새롭게 선포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신 말씀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준 모세 오경이에요.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는 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도 다 선지서에 쳐요.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다윗도 선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가서들도 선지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표현할 때는 구약이에요.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안식일의 규례는 율법이나 선지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당연히요. 안식일의 법뿐만 아니라 십계명 법 자체가 이 율법이나 선지자 안에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다 율법과 선지자는 필요 없어. 그러면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완전하게 하셨나? 도대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을 무엇을 완성하셨나?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을 정말 꼼꼼하게 봐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고 우리에게 성취가 됐고 이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수많은 언약과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관점으로 실은 구약을 정말 자세히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안전하게 하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기준이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하는 기준,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여기 보면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말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토요일 저녁 6시에 저녁에 부활하셨는지 밤중에 부활하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란 말이에요. 유대 시간으로는. 그 중에 이른 아침은 언제밖에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일요일 아침인 거죠.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걸 성경은 많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모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율법 조문,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하는 율법의 모든 의무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또는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귀와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해방하신 것, 그것이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잖아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이 된 것이죠. 주님이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의 기준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신 날이 뭐가 된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요일 날 주일이라고 하고서 모이는 예배는 안식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고 안식일의 법칙의 완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더니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뭐 카톨릭 시절이나 중세나 종교개혁 이후에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 때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아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거꾸로 말하세요. 성경에서 안식일날 예배하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안식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성전에서도 예배 안 했어요. 그렇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고 회중 예배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회중 예배는 성전에 없었어요. 정말 조용한 침묵 가운데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피를 뿌려지는 것이 있었지 성전에서 모여서 찬양대가 있고 회중이 모여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의 현실하고 겹쳐가지고 읽을 때가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식일 날은 예배가 아니라 소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소를 잡으라 그러세요. 소를 잡거든 부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 가짜에 이렇게 마음이 소가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복된 날 그리고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중에 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고백하고 그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 여기에 자기 이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안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고백한 다음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한다. 고운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의 삶을 살아간다. 아멘.